고맙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저를 또 강건케 하셨고 이 자리에 또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2024년에 무난하시고 나의 나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잘 함께 넘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에서 22절로 23절 그때 사도삼과 장로삼과 온 교회가 함께 그 삶에게 장정 삶을 택하여 안디옥에 이르고자 보내려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형제 삶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초청된 유다와 실라를 생각하였다. 사도삼과 장로삼과 형제 삶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따르는 열방 삶에서 나온 형제 삶에게 기뻐하라고 그의 삶의 손으로 인하여 기록하더라 그랬어요. 온 교회가 함께 그의 삶을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도들은 또 걸어갑니다. 그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온 교회, 그 교회는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무형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깥으로 불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불러내셨을까? 특별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특별한 이름이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싹을 틔우는 그곳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싹이 나고 싹 트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이름이 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온 교회가 지금 다 바울과 바나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동역자인 사랑스러운 빌레몬과 사랑스러운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 아키뽀와 너의 집을 따르는 교회에게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여라. 나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를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는 갇힘받은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할까? 묶여있다. 족쇄를 채우고 있다. 금고당하여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바울은 여전히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사람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어. 그 표현을 지금 나는 갇힘받아졌다. 나는 포로가 되어져 있다. 나는 묶여있는 포로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에는 그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매임을 온 재판정과 남은 모든 삶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어 나의 포로의 삶으로 주 안에서 신뢰하는 형제 다수의 삶을 더욱 담대하고 겁없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뭘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인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투옥되어 있는 삶은 바울이 투옥되어져 있을 때 그냥 투옥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투옥되어져 있는 그 삶에서 오네시모를 얻죠.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빌레몬서를 기록한 이 오네시모가 겁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는 같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져 있고 복음의 전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애정을 가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절하다 그리고 친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아비아, 아키뽀 이런 인명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라는 빌레몬의 아내이기도 해요. 아키뽀는 소식을 전하는 말 타는 자를 이렇게 아키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병이 타는 말, 함께 타는 말,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아키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 타는 마병대로 소식을 전하는 전투 현장에 있었던 전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도 전쟁터라고 얘기하죠. 지금 온 국민이 애도 기간이죠.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그렇게 순식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야 되는 사람이 도착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1년 동안 얼마나 전투를 치열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전우들입니다. 그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생에 어떤 일이 전쟁과 같이 터져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싸워줄 수 있는 전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현장에서 나의 일처럼 그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 법도를 가지고 건축자로 그 감독자로 함께 해줬던 성도들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존재해질 수 있었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시던가요? 전 당연히 여러분들이죠. 또 여러분들은 또 지도자들이 생각나실 거고 이게 서로의 마음이 서로 유무상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사역을 생각하면 가슴 뭉클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살아내야 될 그럴 가치를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랬어요. 장정 삶을 택하여 사람, 아내르라는 단어, 남편이라는 단어, 장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자를 장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정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가? 씨를 보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씨는 뭐 해야 되죠? 싹이 돋아나야죠. 그러면 싹이 돋아나는 씨인가? 우리가 싹이 돋아나는 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수가 있다. 때로는 싹수가 노랗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럼 싹수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 어떤 일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 그거를 싹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 앞으로 잘 일이 풀릴 것 같은 징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싹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장정된 삶은 싹수가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싹이 보이지 않는 싹수가 노란 자들을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오늘 야고보를, 그리고 지금 온 교회를, 거기에 있는 사도삼과 장로들의 삶을 택하셨다 이랬어요. 뽑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뽑혔다는 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어디다 갖다 놓죠? 뒤에다 빼나요? 앞에다 갖다 놓나요? 앞에 갖다 놓죠. 좋은 것을 다 앞에다 진열하듯이 모든 상품들은 앞에다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좋은 진열되어 있는 그 물건을 보고 마음을 동하게 되죠. 그래서 뽑힌 자들은 맨 앞줄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요 내 어머니를 문안하여라 그랬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이었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반했던 구레네 시몬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끌어들여서 강제로 봉사를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에게 너희들은 문안하라, 안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포라고 하는 의미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사람을 붉은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뜨거움, 뜨거운 감사, 뜨거운 마음, 뜨거운 눈물, 뜨거운 은혜. 그래서 이러한 뜨거움이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짊어지는 거예요. 커다란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상복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퍼포먼스,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택함에서 제명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거운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짊어져야 된다는 것인가? 배워서 행하는 교훈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배운다는 건 무거움이에요. 도망가죠. 그래서 배우라고 하면 그 무게를 감당하면 우리는 영광을 입죠. 영광을 입은 그 택함 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뽑힌 씨 맺는 자들과 같이 안디옥에 이르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에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고 있듯이 복음의 시작 안에서 내가 마게도냐로부터 나올 때에 너희만 제외하고 주고받음의 말씀에 이르고자 한 교회도 나와 교제하지 않았도다. 데살로니가 안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한두 번 나에게 보내었도다. 나는 선물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말씀에 이르고자 더 많은 결실을 구하였노라. 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받았으니 또한 풍부하도다. 너희에게 전해진 것들을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아서 충만하게 되었으니 향기로운 냄새요 받을 만한 제물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만 제공을 해주고 그들은 교제를 하지 않아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만나면 말씀이 이랬다.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가 됐고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나와 주고받음의 교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섭섭한 거죠. 마음 한구석이. 너희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거 한두 번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기는 했다. 그런데 난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씀으로 더 풍부해져서 더 많은 결실을 원하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아서 충만하게 되었다 내가 이미.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받을 만한 재물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재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증인,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내가 이러한 삶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산 재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그리스, 그 아덴 이런 데를 거쳐서 로마로 진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진 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빌립보로 바울은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뜻깊은 곳이기도 하고 애정이 남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기는 했으나 말씀으로 더 결실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게도냐,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왜 갔을까? 신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신을 숭배하는 그 열정들이 그 마음들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를 고쳐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죠? 정복하셔야죠. 그러면 정복하려면 뭘 해야죠?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극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보내기를 가결했다. 도케오라는 단어예요.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꾼을 추천하여 보낼 때 생각나는 거죠. 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딱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3절에 그러자 바리새인 삶이 모여들었던 것이니 예수께서 저 삶을 질문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삶으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누구라 생각하는가?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저 삶이 그에게 다비드의 아들이라 말한다.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숭배만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믿고 있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믿어라.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냐?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는 다비드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초청한다면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주라는 표현을 했겠냐. 그 메시아를 그 주를 초청한다고 했겠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다윗이 초청했던 그 주라는 것을 그 주님이라는 것을 그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 왕이 지혜롭게 행사하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구원을 얻겠고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그들은 구약을 늘 읽으면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뭘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글만 읽고 있었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눈치 못 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방들의 삶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사바입니다. 바사바를 열방의 지도자로 초청을 합니다. 유다라고도 합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의미는 소원을 고취시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군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저의 삶이 유스도라고 초청되고 바사바라고 초청된 요셉과 마띠아 두 삶을 세웠다 그랬어요. 가롯 유다가 빠지고 거기에 제자 하나를 더 추가하여 넣을 때 바사바와 그 다음에 마띠아가 붙었거든요. 둘이. 그런데 바사바는 떨어지고 마띠아가 그 12제자의 수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바사바예요. 유다라고 말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실존의 출현을 소망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더하여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또 열방의 지도자로 바사바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두 남편들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과 지금 바나바를 지원하는 또 다른 팀으로 지금 선발대가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 갈 때 편지를 보내라 그랬는데 편지를 붙여 그랬어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근데 편에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편지는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기록한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수리아에 길리기아에 안디옥은 병거라는 뜻입니다. 또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수리아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의미는 돌을 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수리아도 날카로운 돌을 그 날카로운 돌로 그 날카로운 돌이 어디에 있겠어요? 혀끝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리하게 말씀을 쪼개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에 꽂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는 것은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으면 뭘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굴러가야 되는 거죠.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머리가 굴러가야 된다고요. 머리가. 그래야 갈라디아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적과 같이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감에 차서 지원팀을 함께 보내면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 사역이 결정되는 주요한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떠나보내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안을 받으면 기쁨이 오죠. 한 해 잘 살아낸 것을 우리는 또 문안하죠. 자, 떠나보내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2024년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지와 그 자원으로 우리는 또 2024년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받았던 지지와 그 에너지와 그 자원을 가지고
2025년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갈고 닦고 그리고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라내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순전한 젖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력은 넘어가는데 내가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죠. 다 넘어가는데 나만 안 넘어가고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넘어가셔야죠. 그 세월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입니다. 2024년의 세월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보내는 2024년에 이 보내는 세월을 그러면 내 자신에게 문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왔냐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새해로 넘어가시려면 결국은 내가 나에게 문안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에게 문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보상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보내야 돼요. 파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려면 뭐 하셔야 되죠? 가벼워야죠. 오늘 보따리 다 풀어서 다 풀어버리시고 그동안 꽁꽁 싸매놨던 것들을 다 풀으셔야 그래야 훌쩍 뛰어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보따리 다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죠.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의 세월도 있었고 힘들어도 말할 수 없었던 또 서글펐던 그 세월도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누구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런 세월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억울했던 세월도 있었어요. 아픈 몸으로 힘겨웠던 세월들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지켜내고 있었던 그 힘들었던 세월들도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애달아 가슴 조였던 그 세월도 내 안에 있었어요.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내 안에 오해로 가득 채워졌던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고 전폭적인 그 사역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우리는 어느 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세월들이 왜 그렇게 당연시 되어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지 때로는 내가 무엇에 취하여 때로는 내가 어디의 노예로 때로는 물질의 노예로 짜게 절여진 내 손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 세월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낼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난날의 그 과오를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으며 살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본능대로 매어서 살았던 그런 세월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파송하며 이 사도들을 보내며 그 사도들 속에 있었던 만약에 그 사도들 속에 그 원망과 미움과 보내지 못하는 그 세월들이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그들은 무난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2024년도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보따리
오늘 다 풀어헤치시고 오늘 2024년 보내는 그 세월인 나 자신에게 내가 보내지 못하고 껴안고 있었던 그 세월들에게 우리 오늘 정중하게 존중하며 문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새날에 새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달력을 넘기며 나의 이런 모든 사고들을 2024년도와 함께 떠내보내시고 오늘 이 말씀의 풀무불에 던져서 다 소각시키시고 보내는 세월인 나에게 잘 살아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에 완전 탈바꿈으로 날개를 다시고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 힘들고 아팠다면 내가 그 삶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잘 살아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너무 잘하고 잘 살아서 살아남았노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이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이제 완전 다 새로운 곳으로 다 교체하여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